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 verses 17 to 19.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 18절 읽으시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여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슈퍼맨이죠. 슈퍼맨. 다음 장 보시면 슈퍼맨이 나옵니다. 슈퍼맨 영화가 나왔을 때 슈퍼맨 주연을 맡았던 주연 배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팝 퀴즈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슈퍼맨 영화가 릴리즈된 해가 언제일까요? 몇 년도에 슈퍼맨 영화가 처음 나왔을까요? Anybody can answer? 아무나 답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도에 in which year the movie Superman was first released? 네, 모른 척 하십니까? 한번 크게 이재현 집사님 크게 한번 81년보다 이전입니다. 78년. 네, 78년입니다. 78년. 네, 여기 78년 이후에 태어나신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슈퍼맨 영화가 1978년, 자그마치 1978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슈퍼맨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이전 영화를 올드 무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맨은 영화에서 자신이 슈퍼맨이 아닌 것처럼 계속 자신을 감추는 일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르마 방향도 반대로 하고 일부러 안경도 좀 너드 같은 안경을 써가지고 자신이 슈퍼맨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데요. 영화 배우도 일부러 이렇게 만화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안경을 쓸 때는 일부러 어깨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키도 좀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만화의 디테일을 영화에까지 살렸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철저하게 힘을 숨기고 살았던 슈퍼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맨처럼 힘을 숨기고 사는 진짜 주인공을 다음 화면에서처럼 한국말로 힘순찐이라고 합니다. 힘순찐. 네, 발음도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영화나 만화 속에서 슈퍼맨이 아무 이유 없이 힘을 숨긴 게 아니고요. 힘을 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가 오기 때문에 힘을 오히려 컨트롤했던 것을 보게 되고 자기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슈퍼맨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얼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같은 경우도 자신이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힘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가장 힘숨찐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밝히 말씀하신 것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 18절 부분은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트 파티시플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이전에는 무덤에 들어갔던 죽음에 들어갔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18절 상반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라는 이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18절 본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내가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내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17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네, 본문 17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요한이 죽은 자처럼 그 앞에서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입에서 칼이 나오고 눈에 불이 붙은 것 같고 얼굴에 물광나는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광채가 막 나고 있었다라고 계시록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그 광채를 보고 요한은 그 앞에서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사람이 요한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 식사도 같이 했었고 아마 예수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도 들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었을 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능력의 주님도 보았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 숨, 찐을 그만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성만 가지시고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요한은 그 주님을 보고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그 힘과 권위를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신체는 그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쓰러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요한조차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의 신체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의 주님께는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 값진 희생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인데요. 이날 주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뵈옵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뵈옵게 되면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의 주님을 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3년을 쫓아다녔던 요한도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능력과 광채가 있었던 것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배우게 될 때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주님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신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러 갔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마리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엠마오라는 타운으로 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참을 봐도 내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힘과 능력을 숨기실 필요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마저 그랬다면 3년 동안,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이나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 부활 전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그의 신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눈에 꺼풀이 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마주한 인간의 신체는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에 인디언 선교를 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인디언 선교를 아무리 해도 미국 인디언, 원주민 인디언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홀로 추운 겨울에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가득 쌓여 있었고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으며 사역의 열매가 없다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날 일기에 적기를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몸이 뜨거워져서 내 두터운 겉옷을 벗어버렸는데도, 얇은 겉옷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도 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웁게 될 때,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힘숨진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체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며 친히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을 다시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고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주님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을 숨기시던 것을 포기하신 후에도 불쌍한 자, 약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 섬에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곳에 갇혀 있지요. 불쌍한 자요, 약한 자로 그 섬에 있습니다. 그 불쌍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오른손을 얹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불쌍한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마라나타라는 그 찬양이 언제 여러분의 귀에 더 선명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못해 살아갈 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것은 박해와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축의 세이빙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마라나타라고 부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여러분에게 얹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요한에게 처음 하신 행동이 오른손을 얹는 것이었다면 요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처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풀 글로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온전히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또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처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부활하셔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엄위가 가득한 그 주님이 힘을 다 드러내시고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긍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님께 실망을 끼쳤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동일한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영적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2026년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귀가 울릴 정도로 강하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요한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도 은혜로 붙드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18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했었죠.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할 때 사망과 음부의 문을 막아 버리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이라도 계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문을 걸어 잠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작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요한마저도 거꾸로 때리시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까?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루하루를 힘내어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힘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